성경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지나간 과거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오늘에 있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외국에서는 한국은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계 여러 종족들 가운데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 첫째도 유대인이고 둘째도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대인 못지않게 부모들이 교육열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 있는데 세컨드 주이시, 두 번째 유대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붙여졌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열심히 자녀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분명하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학생들 집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너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배웠니?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 궁금해하는 것, 그게 배우는 일에 더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배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역사로 말씀하시는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거의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지지 오라스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그의 글에서 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나 그리스로 널리 퍼져갈 수 있는가, 어떤 특성 때문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로마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자연에 의지하고 하늘의 별 관측하고, 그래서 거기들은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었는데,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그 관심 없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 때문에 비가 와도 하늘에 구름이 끼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를 기독교화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되돌아보면은 그때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다 돌아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역사적 전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3번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돌아오는 느헤미야 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140년 동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도 바벨론 군인이 와서 허물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도 583년 주전, 그 후에 학사에스라가 돌아와서도 458년, 80년 후지요.
그래도 성벽을 세우지 않고 무너진 채로 방치해 뒀는데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444년 주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재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무너져 있는 분들, 물질의 문제로 무너져 있는 분들, 인간관계에서 무너져 있는 분들, 영적 문제로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 재건되고 중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성벽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세워주셨어요. 오늘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질병이나 물질이나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재건되게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뭘 들려주시는가?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무너진 곳곳에 다시 재건되고 수축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인가? 역사의식, 믿음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 느헤미야인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되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나와 내 아비집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조상들이 잘못 섰으므로 오늘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 지금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면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의식, 이 역사적인 전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도 아주 고위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잔을 맡은 관원입니다. 이 술잔에 독이 들어가면 한 잔 마시면 그 왕은 독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손에 들고 있을 만큼,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관원이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가 그렇게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고 있는데 고국 땅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찾아와서, 형님, 우리 고국 땅에 지금 어렵습니다. 성문은 다 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져서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 6절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서서 지나간 과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지금 이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역사의식, 역사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런 기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5개월이 지난 후에 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은 술 맡은 관원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얼굴에 그것이 표현됩니다. 임금이 보고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에 찼는가? 이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느헤미야의 목을 자를 수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내시 가운데 경호원이 느헤미야를 끌고 가서 죽일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항상 임금님 곁에서는 근심 띤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나쁜 생각을 할 때 얼굴이 근심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끌고 가서 목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믿음 좋은 역사의식과 큰 용사가 될 느헤미야도 매우 떨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도 아주 그냥 힘들어서 그 순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입에서 아주 학자의 혀와 같이 하나님이 대답하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세서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과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여서 성문이 불탔는데 이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임금이 입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임금님이 뭘 들어주시려고 내 소원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오랫동안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고국, 내 사랑하는 조국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걸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5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왕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총독으로 임명하여 여러 구역을 지날 수 있는 통행증을 왕의 조서로 만들어주고요, 살림, 목재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또 조서를 만들어주고 군대 장관과 경호 인력들까지도 붙여서 고국 땅으로 보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저것으로 도와주시는 축복. 그래서 느헤미야는 2장 8절에서 이 모든 것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어려운 것 현실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무너진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는데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총독으로 보내주시듯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오셔서 건강의 문제로 무너져 내린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인하여 갈급해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진리를 알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린 자 주님이 오셔서 도우시고 귀신 쫓아내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세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와서 대대적인 축가 행사 파티를 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여독을 풀고 난 다음에 조용히 밤에 일어나서 무너진 여기저기를 성찰하고 관찰하고 탄식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에 환영 행사, 대대적인 무슨 이런 과정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자고 있을 때에,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너진 성벽 가운데에 그들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여기저기를 돌아보시고 탄식하시듯이 성령님도 우리가 미처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무너져 그냥 고나게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탄식하시면서 예배문 양문도 무너졌구나, 더러운 거 배설해야 될 그 분문 똥문도 무너지고 말았구나, 말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말이 나가야 될 말의 문도 무너지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곳에서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대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넘어지더라도 누가 내 안에 계시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님께 대하여 우리가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움직이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그때 잠자지 않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야행을 할 때에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와 함께 몇 사람이 깨어있는 자가 느헤미야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저기 무너진 곳을 함께 살폈습니다. 심지어 짐승을 타고 무너진 곳을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냥 그 밤에 말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나귀는 절대로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여기저기 등에 업힌 느헤미야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요란한 소리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조용조용하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면서도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성령님 오셔서 나의 무너진 곳을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 성벽을 다 무너진 걸 통찰하고 관찰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참 탄식스럽고 비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가 18절 말씀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말씀 들을 때에 절대로 미루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할 때에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모두들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건축해야죠. 다시 이렇게 세워야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희 교회에 우리 교수금 집사님이 중국 베이징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신데요, 중국 초등학교 2학년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침에 고난 잠에서 깨우는 알람 소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니 1분만 더, 딱 1분만 더 잘게 하고 이 아이가 1분 동안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1분 더 자도 학교 늦지 않아. 그리고 1분 있다가 일어나서 얼굴 씻고 책가방 두고 밥 먹고 학교로 가는데 순간 건널목에 딱 들어가니까 신호등이 빨간불로 탁 바뀌었어요. 1분만 빨리 일어났더라도 이 신호등을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면서 다음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한참 기다리더니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이 되어서 건너가는데 마침 학교로 가는 버스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려고 신호등을 건너서 건너는데 그 버스는 벌써 지나고 말았습니다. 1분만 일찍 일어났더라면 저 버스를 탈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다음번 오는 버스를 한참 후에 기다렸다가 학교 가니까 20분이나 늦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분만 늦은 것이 아니라 1분이 20분 늦게 만들었다. 우리 신앙도 주님 조금 있다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탄식하신 후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소리 우리를 도우신다. 이 음성 떨어지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도 건축해야지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무너진 곳이 다시 재건되는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도 영적 회방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호른 사람 산발렉과 사마리아 종독으로 와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가장 싫어한 그런 사마리아 종독이에요. 또 일부 유대인과 아주 내통한 못된 종독입니다. 그리고 그 종독 산발라, 사마리아 종독 산발의 종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다 이방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 느헤미야가 큰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온 이 일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속으로는 두려우면서 겉으로는 여우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고 온갖 갖은 방해 공작을 다 합니다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역사 전망,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런 분들을 냉담신도라고 해요. 냉담신도. 우리 개신교는 시험 들은 신도라,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해방하는 회방꾼이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반복적인 죄, 계속해서 알면서 또 지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해방하는 회방꾼의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에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은혜 자리에 나가집니다. 네 번째에 게으름에 젖어 있을 때에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도 한참 후에야 52일 만에, 마음만 먹으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할 수 있는 일을 나중에 말이야. 538년 1차로 돌아왔어요. 주전 458년 2차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444년, 거의 100년 뒤에, 돌아와서도 100년 뒤쯤 이렇게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세울 수 있는 성벽인데도 이렇게.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무너진 성벽을 오늘부터 크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하지, 내년에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간 무너진 성벽이 이 시간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셔서 건강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도 영적인 문제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그 불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붙어서 같이 그 힘으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느헤미야의 믿음이, 그리고 함께 공유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우리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하고 있는 영국인데요, 영국이 1623년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농부가, 10월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지금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선한 지도자가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위대한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영국을 위해서 보내주시옵소서. 농부가 그렇게 밭에서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 강한 인물, 선한 사람, 위대한 일꾼,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나님, 저는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펼쳐보아라. 밭에서 일하던 그 농부가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했는데, 그가 후에 청교도 지도자가 되어서 영국을 이끌어간 올리버 크롬웰인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적인 전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역사의식, 역사적인 전망,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잠자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일어나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해방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그 믿음을 함께 가진 자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요, 성벽 재건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세운 그 문으로 12살 때 예수님이 소년이 되셔서 들어오시고, 또 아기 몸으로 오셔서 그 성문으로 할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30세 청년 예수께서 오셔서 성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거기 보시면 샘문 14절 말씀에 샘문과 왕의 못, 이것도 다 수축했는데요,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 실로암 연못에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 거지 진흙을 발라서 씻고 돌아오게 해서 무너진 자를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성벽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벽이 다시 세워질 때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